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가 아주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쉽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제한된 그 이성과 또 우리의 그 제한된 모습으로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아마 몇 가지 이 의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가 어렵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독백 같고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마치 벽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반복된 행위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겠죠. 어떤 분들은 또 그보다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 기도가 너무 정욕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구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심하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냥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걸까? 그것도 때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그 노하우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디에 이 문제가 있는 걸까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답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대로 되나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캐나다 한 마을에, 작은 마을, 경건한 마을이었어요.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는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마을이고 경건했던 마을인데 술집이 들어와서 혹시 교인들이 문란해지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 술집이 문을 닫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술집이 완전히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술집이 다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아니,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다고 말하고, 교회는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나중에 말하기를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될 거라는 기대는 많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반대말로 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 의심의 반대말로 믿음은 사실은 일종의 정신통일이에요. 된다, 분명히 될 것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될 것이고,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질문은 왜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내가 구하면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일 텐데,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신 적도 없거니와 또한 그것은 그리 건전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는 구하면서도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할 것 같아요. 잘못 구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기보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한 대로 주시지는 않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비유가 재미있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구할 때 떡을 구한다면, 배가 고파서 먹겠다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한다면 좋은 아버지가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돌과 떡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때로는 구분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요. 딱딱하고 그리고 둥그렇고 또 거무틱틱해서, 그래서 돌과 떡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먹겠다고 떡을 달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떡인 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떡을 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린아이가 이 떡이 아니라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말한다면, 그 돌을 달라는 아비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못 먹는다고 떡을 줄까요? 당연히 떡을 줄 겁니다. 돌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같은 아버지예요. 저는 저희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우리 딸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나왔으니까, 그 딸은 제가 목욕도 시키고 저녁마다 성경도 읽어주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놀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딸도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그 목회였으니까, 저희 아들은 제가 한 번도 목욕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역에 바빴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항상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아이가 내가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좋은 아버지라고 여겨주기를 바랬어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제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면, 이 마켓에 가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저에겐 이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럼 사줘야지. 누가 사달라는데. 그리고는 제가 아이스크림 코너에 가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골라라. 내가 다 사준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다 골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빠 빵도 먹고 싶은데 그럼 빵 사줘야지. 그리고는 또 데리고 가서 그 빵 파는 코너에 가서 빵을 마음대로 사줘요. 그렇게 잔뜩 사가지고 오면 제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최고래요. 엄마는 안 사줘. 그런데 아빠는 다 사줘서 아빠가 최고야.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다 먹고 애가 죽어도 좋으냐더니 협박도 하고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걸 다 사줬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것을 사주지 않고 아이에게 조금 이 원망 비슷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제 아내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아이의 웰빙이에요. 그리고 저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이의 웰빙이 아니라 저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의 reputation이에요.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그게 저에게는 제일 관심사였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어요. 좋은 아버지라고 여겨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이가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아이가 뭐 해달라면 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그 아이에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걸까? 이게 좋은 걸까? 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웰빙보다. 만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원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이 독이든 아니면 떡이든 돌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구하는 건 다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이 돌을 줄 아비가 없는 거죠. 당연히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안 구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비가 자식에게 떡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어야 좋은 아버지죠. 아이가 굶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좋은 것들이 모두가 다 제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고, 때로는 제가 무정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모두가 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기도로 인한 수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들이죠. 저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옛날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든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뭐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난 너 그러면 네 그랬으니까. 그런데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어요. 지금 제 아내는 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문제에 빠졌어요.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죠. 안 구해도 떡을 주시죠. 그러면 왜 기도해요? 기도는 왜 하죠?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단순히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채울 수 있는 수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이지,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 큰 부자 매니저인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구슬러서 그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그린웨이는 멕시코에서 한 12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멕시코 선교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한번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 행색은 너무 초라했고, 그리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서 이 눈치를 보면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그 여기저기 도시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냥 굶기도 하면서 흘러서 그 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는 저녁 한 끼를 얻어 먹을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문을 두들긴 겁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안 됐어요. 하지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그냥 한 끼를 먹여서 다시 내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는 일단은 그 집에 살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하고 가족들이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4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딸과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고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물론 이 아이를 입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딸을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아이에게 그린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집이 내 집이야. 여기에 있는 건 내가 뭐든지 다 먹어도 괜찮고 내가 혹시 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네 아버지야. 필요한 게 있다면 항상 나한테 말하고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게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린웨이에게 한 번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잘못 구했다가 괜히 또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하는 법을 몰라서였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아직은 자신이 없었는지 이 아이는 한 번도 그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3이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그 튀르키예 선교사로 가 있고 우리 아들은 LA에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지금 23살인데 저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1살 조금 넘어서 저희가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순한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살이 되고 5살 가까이 됐는데도 말을 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검사도 다 받아보았는데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아이가 1살이 넘었는데도 그게 생존 본능일까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자기 형하고 4살 차이인데 그 형하고 같이 놀다가 형이 장난이 심하니까 장난감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야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거 뺏어갔어. 저것 좀 뺏어줘. 형 좀 야단쳐줘.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은 형이 그 장난감을 뺏어가면 쳐다보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울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8년 전쯤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할 때였는데 저희 딸이 결혼식을 이제 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미리 동부로 갔고 저는 결혼식 전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막내 아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이었는데 저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놀다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제 지금 비행기도 타야 되고 이제 큰일이 있는데 그런데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집 근처에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내가 그분께 부탁을 드릴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침을 놔주시고 침 좀 맞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늘 그랬듯이 오케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갔더니 이 집사님이 오셔서 침을 놓고 가셨는데 연락을 드리니까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맞아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맞고 그러고 이 상황을 좀 경과를 보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침 맞고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 타면 될 거야. 괜찮겠지? 제 아들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제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왜 그래? 늘 하는 대답이죠. I'm okay. 괜찮대요. 그래서 아프면 말해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니까 저는 또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따가 집사님 오시면 침 한 번 더 맞아. 그리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제가 교회로 나왔죠. 근데 오전에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결국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찰을 해보고 의사님이 좀 놀래요.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는 거예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찌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뭔가 맞은 것처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차에 태웠는데 이 아들이 뒷좌석에 앉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 2마디 울면서 뒤에 타더니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뭐가 확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마워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침 맞으면 된다고? 아빠는 교회가 중요해?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해? 그거 묻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화가 나는데, 제가 화가 났던 건 사실은 그냥 그 아이의 말보다 이 아이가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아직도 낯선가? 왜 자기가 힘든 이야기들을 왜 말 못하지? 물론 그건 성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가 입양되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 아이가 나를 아직도 아버지로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옆에 섰어요.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돌아앉아서 울었다. 신발끈을 구한 게 대단한 걸 구해서가 아닙니다. 얘가 나보고 아버지라 그랬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드디어 나한테 구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감격이라서 그래서 그가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인지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님께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것이 응답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절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그게 정욕적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게 욕심인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채워주심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집회에 갔는데 한 분이 한 자매가 저에게 잠깐 상담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절단했대요.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6살 된 딸과 그리고 7살 된 딸이 식사할 때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아버지 다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했던 질문은 자기는 아버지 다리가 자기 남편의 다리가 안 나오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까? 다리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기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기도하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했던 대답은 그냥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 우리 아버지 다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너무 안 될 거라는 그 거절로 안 될 건 기도하지 못하고 될 것만 기도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제가 이제 늘 미안하게 생각했던 그 큰아들을 어쩌다 한번 장난감 가게를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제가 좀 허세를 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오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사준다, 한번 골라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정말? 그러더니 그 넓은 장난감 가게를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더니, 한 7살쯤 됐나요? 한참을 뛰어다니더니 커다란 건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사줘 그래요. 제가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비싸. 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니? 그건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막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다 사준다고 말해놓고, 그래놓고는 왜 이건 안 되느냐고 막 그러면서 아빠는 거짓말장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 안 돼. 하여튼 그건 못 사니까 다른 거 좀 골라봐, 다른 거. 그랬더니 제 아들이 투덜투덜 거리더니 또 막 뛰어다녀요. 한참 다니더니 뭘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 그래요. 너무 위험한데? 또 뭐 불평을 해요. 빨리빨리 가서 다른 거 찾아와. 다른 걸 또 한참 갔더니 또 가서 찾아 갖고 왔어요. 근데 또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좀 작은 거, 그리고 싼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그거보다 이게 정말로 갖고 싶은 거래요. 이거는 꼭 사줘야 된대요. 제가 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 사줄게 그랬더니 그것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뭐 신이 나서 아빠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아빠 중에 최고라고 뭐 막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 돈 많은 어떤 집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원하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골라봐 그랬으면 7살짜리 아이지만 그 아이가 뛰었을까요? 저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뭘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진짜 말해도 되나? 어리지만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망설이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를 구해서 이거 사주세요 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사줄 거라는 그 잠재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노하면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노여워하지 않고 또 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때로는 짜증을 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내면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저희들의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건 될까? 저건 안 될까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편하게 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은 그냥 돈 많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여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라. 그게 기도